절망의 순간 당신은 원망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10절.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을 만납니다.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발버둥을 쳐봐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사업의 갑작스러운 위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의사의 냉정한 진단 결과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에 꼬인 실타래,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고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절망의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민수기 14장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턱 미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10명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를 충격과 패닉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권족을 보았도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온 진영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이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거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리더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 거부하고 종살이하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안타까움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10절을 보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두 사람을 돌로 맞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3.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첫째, 원망과 불평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의 아낙 자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초라함만 남았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둥지를 틉니다.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상입니다. 둘째,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강한 성읍을 보았고 똑같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니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자의식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거대한 문제도 그저 우리의 밥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불신은 문제를 크게 보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는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온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애굽 복귀파로 기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집단적인 관계와 대세 앞에 침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며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분위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고 외롭더라도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4.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일 3가지 실천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민수기 14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고 통곡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술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는 부정과 불평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둘째, 지나온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삶의 노트나 마음의 일기장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삶의 숱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길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되새겨 보십시오. 기억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 접하는 뉴스, 세상 사람들의 절망적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의 불안한 소식들은 우리에게 10명 정탐꾼의 보고와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는 한학 차선은 무엇인지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인가요? 쇠약해져 가는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의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밤새 통곡하며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옷을 찢고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원망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안악 차선을 보며 메뚜기처럼 자악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담대한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의 다짐이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